그 시대의 아이콘과 같은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출연을 하죠.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도 그때는 누구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제 기억에는 이렇게 강영옥 씨,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이 정말로, 저는 TV는 보진 않지만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육아와 또 심리 상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분들의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님의 육아 해결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예전에 방영했던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님이나 또 친구 위아래 할 것 없이 막말하고 폭력을 하고, 또 상식적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직접 케어를 하거나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은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정말 극적으로 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이분들의 인기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죽을 때가 돼야 겨우 변한다라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들은 변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삶에서 극적으로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랜 습관과 또 여러 생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착된 자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양육을 하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제대로 키울 수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야 뭐 신체적으로 아직은 성숙하지 않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 다 커서 어른이 된 우리들이 저런 코칭을 받으면 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만났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우리의 것들로 변질시키는 모습들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변했다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본문이 있는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도는 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낳은 사랑한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정말 목회적인 조언을 한 글자 한 글자 담아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3장은 마지막 부분으로 목회자인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권면할지를 당부할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된 삶을 살라입니다. 즉 변화된 삶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그레데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많은 소동과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또한 그들은 이렇게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들도 나타나고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레데인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 디도가 목회하기에 척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또 나라별로 불의한 통치자들과 불의한 그런 법령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런 불의한 통치자들 앞에서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로 그 부당한 법률 앞에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정답인가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라는 불의한 법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던 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신앙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신앙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시선과 믿음으로 분노와 저항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들을 바꿔서 기도자의 마음으로 그 성도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라고 하며 2절과 같이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그런 말씀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읽기와 암송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하고 열심을 내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읽기를 도전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과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2절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건데 사도 바울은 디도와 자신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3절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신의 의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썼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으로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나도 그레데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나도 이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으로 그 살았던 사도 바울, 또한 너희 디도, 또 거기서 목회한 너희들 또한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 않았냐.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레데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지 말고 너무 속을 썩지 말고 인내하면서 목회하라라는 뜻으로 이 3절 말씀을 적은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변화되기 전의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 중에는 전에도 괜찮았다,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또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뭐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방황기가 있었을 뿐이지 그런 삶을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모태신앙으로서 꽤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 사실 깨닫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수련회 가면 막 친구들이나 뒤늦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 보면은 막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방언하려고 할렐루야를 100번씩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꽤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변화된 삶이란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화도 내고 했지만 지금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변화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행동의 변화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보통 그런 변화들은 상황과 환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대를 가니까 고참들이 다 괴물이에요. 얼마나 후임들을 때리는지 분명 사회에서는 이 정도로 때리면 이제 감옥 갈 정도의 그런 구타예요.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저 고참들이 왜 여기서는 저렇게 괴물이 되어 있을까? 물론 그 중에는 이렇게 과하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처받은 게 제대로 치유되지가 않아서 또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모든 그 고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폭력이 표출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인 것이죠. 그러다가 제대가 임박하고 또 제대하고 밖에서 잠깐 만나면 얼마나 온순한 양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군대라는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서 상황적으로 온순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속사람이 변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이키면 온순하고 특별히 화내거나 다투는 일 없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한다든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끝까지 온순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적인 의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상황에 지배되어 남들도 다 아는 그런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매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다음 9절,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모든 인생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인생으로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 내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뻗으신 손길,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인성의 수련이나 의로운 행위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를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의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련한 그 성직자들도 단 한 번의 상황과 환경이 들이닥쳤을 때 넘어지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만큼 인간은 상황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수련과 의로운 행위들, 그리고 신앙생활과 예배가 나의 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 그런 자신의 의가 결국 우리를 의로운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로 스스로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핍박하고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을 7번씩 상대방을 용서하며 상황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진정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됨이고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줄여보면은 사람들과 말로 다투는 것, 또 율법 가지고 분쟁을 하는 것, 이단과 논쟁을 하며 에너지를 쏟는 일은 신앙생활하면서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이것저것 논쟁하면서 정체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이 결국 죄악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과 논쟁은 상대를 향한 정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은 죄이죠. 이웃사랑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보통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안에
많은 법칙과 규칙과 의가 많다는 겁니다. 식당을 가면은 이 작은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서비스도 주세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저도 예전에는 좀 이렇게 화가 많았었는지 식당에서 조금만 하면은 이제 사장님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들어있어도 그 단백질 하나 들어가 있네 정도 생각하지, 먹어서 뭐 큰 병이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냥 빼내고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더 먹어서 무엇합니까? 서비스 더 얻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썩내고 화내고 괴로워하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더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맨날 지각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 나올 거면 정시에 딱 시간 맞춰서 나와야지 왜 이렇게 지각하는 거야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늦더라도 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저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늦더라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 분이 계시면 쟤는 왜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 와서 자지? 그런 생각보다도 집에 얼마나 편하고 좋은 침대가 있는데 이 불편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졸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우리는 칭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에게 너 왜 졸아? 왜 늦어? 사실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혼자서 끙끙 앓는 거죠. 쟤는 왜 늦는 거야? 쟤는 왜 조는 거야?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혼자만 힘든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 정죄하는 인생, 그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는 것이죠. 자꾸 생각나고 스스로 눌리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대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듯이, 나의 기준과 의와 뜻과 법칙들이 나를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이 쉴 수 없는 곳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순종할 만한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만한 일이 아니라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 참된 변화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